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가장 큰 축복을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가시기 전에 아, 되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네스의 축복은 어, 우리 수준의 원네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서 버릴 것을 빨리 버려야 원네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뭘 버려야 되냐면 나의 기준을 버려야 돼. 우리 기준은 어디 있냐면 자꾸만 창세기 3장 우리가 세상에서 각인된 것 나죠. 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내 기준이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6장 많은 사람이 복 받았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물질 중심이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윗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할 때는 그리스도를 깨달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인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6장에 물질이 풍조해지는 것이 이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복을 받았다. 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 틀린 성공이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명함을 내미는데 명함 안에 뭐 대단한 이력이 많아요. 성공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데도 하나님이 관심 없는 사람,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에 정말 이렇게 막 당을 전체를 이끄는 대표가 됐다. 하나님이 쓰실까요? 복음 없으면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예. 그런데 세상은 그걸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틀린 성공인데 이 기준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세상의 것이 각인, 뿌리, 체질된 것 가지고 우리가 이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왜 광야길 가는 동안에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냐면 노예 근성의 그 수준을 벗겨내기 위해서. 너무 각인된 게 착실한 게 많아요. 애굽 땅에 노예를 쓰면서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 문화, 그 우상 숭배했던 이게 체질돼 가지고 광야로 나와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게 어디 있던 거죠? 애굽에 있었던 거예요. 그 수준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를 인도해 낸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영인데 만들어낸 거는 그게 노예로 있었던 것이 각인 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해 냈는데 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드는 거죠. 이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각인 뿔이 체질되어 갔는데 이게 막 들어가요. 이번에 우리 또 김세원 안수사님 어머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수천 부르셔서 우리가 이렇게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렀는데 제가 이렇게 이 입간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같이 이제 우리 식사하는데 옆에서 막 김선한 수사님한테 조언하는 소리가 들려. 사무제를 드려야 지켜야 돼. 사십구제를 해야 돼. 딱쏙딱쏙 하는데 막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김선한 수사님이 우리 그런 거 안 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참 이분이 복음이 계속 1년 동안 1년 가까이 이게 명퇴를 하시고 나서 계속 말씀 새벽 기도하고 그다음에 강남 메시지 녹취하고 그게 뿌리가 내려진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니까 3호제 안 한다는 49제 안 한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보고 싶으면 우리가 언제 모이자. 네. 오늘도 이렇게 안치를 추모공원에 안치하면서 불신자들은 49제 지내는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가족이 언제 모여서 한번 이렇게 그런 거 괜찮아요. 근데 이 잘못된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교적인 거, 샤머니즘적인 거, 또 불교적인 거 다 합쳐가지고 나와. 교회 다니는데도 이게 막 나오는 사람 너무나 많아. 이거 보니까 또 김선아 집사님 동생분이 계신. 거기는 막 사모제 해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그런데 막 그 부인되는 거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좀 빨리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우리가요, 이런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복음이 아닌 걸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기도하는 내용.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기도. 이 제자들과 또 사도들을 위해서 사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죠.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요? 세례를 주라. 이것으로 이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왔던 말씀.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누굴 만들자고요? 여기 벌써 우리라는 표현을 두 번씩 쓰면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 사람은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이 형상이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요. 구원 주시로 작정된 사람은 복음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있는 길이 인간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종교지요.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고 사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된다. 많은 이 덕을 세우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죄인인 인간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영적인 신분은 마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갈 수가 없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어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가운데 있고 마귀의 자녀된 우리를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이 형상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하고 2장 7절을 회복하고 2장 8절을 회복하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원네스 되도록, 하나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왜죠? 그리스도. 이걸 회복하는 이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금 우리가 이 형상이 회복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형상,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이 바로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게 회복되는 것을 믿게 해달라라는 거죠. 그게 오늘 21절 그 기도고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고 이 원리스는 유니큐하고 좀 다른 거. 우리가 독창 에큐메니카리를 이것도 막 하나라 그랬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다 다른 색깔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있는 걸 하나라고 하는 게 에큐메니칼이고, 이 하나는 우리의 이걸 다 버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각인 뿌리, 체질 이 수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 안에 들어가서 하나 되는 걸 얘기해요. 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또 쏘가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그 뜻을 함께 하자, 그것도 하나겠죠. 근데 그건 진정한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날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되면 뛰쳐나갈 수 있는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영원한 하나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도라고 했어요. 이 우리들은 뭐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된 것 같이, 원리스 된 것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랍니다.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뭐 하고 있죠? 원네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사단의 머리가 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진짜 원리스. 그래서 진짜 원리스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보좌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시간에. 왜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네스의 축복을 언제 누리느냐? 예배 드리는 시간에 누리는 거.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기 때문에 찬양하다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기도하다가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이 축복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는다.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축복은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는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에서 걷어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구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이 계속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해서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원리스 축복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게 우리 영적인 현주소가 돼요. 내 영적 상태가 수 생각만 하고 있다. 영적 현주소가 마귀한테 잡혀 있는. 그게 노예 포로속국. 늘 도박만 생각하고 있고 늘 마약만 생각하고 있고 늘 이 음란만 생각하고 있고 게임만 생각하고 있고 이게 노예된 생각.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언제 빠져나오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래서 그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할 때에 빈부에 이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비결이 어디냐? 영적 현주소 찾아내. 그러면 영적 현주소를 찾은 사람은 가난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가난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부유함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질병이 왔어도 고쳐주셔도 되고 안 고쳐주셔도 되고 영적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내 연약함,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간절히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죠. 근데 시험 들었을까요? 시험 안 들었을까요? 시험 안 들어요. 왜요? 영적 현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질병이 왔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영적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원리스가 된다. 우리는 원리스라고 맨날 뭐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원리스가 뭐냐? 이 속에 있는 게 원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 되는 게 원리스. 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달라고 떼쓰고 막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한 것이 원리스. 오늘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 현주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영혼 속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있어 그랬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다. 그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딜까요? 보좌에 있는 거죠. 천국 보좌에. 그래서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한 보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무슨 시험을 듭니까? 그렇죠.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시험 들지. 전도하다가 매 맞잖아요. 전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여종 고쳐내고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하려고 그러다가 또 죄수를 가다가 풍랑 만나서 다 죽게 됐다가 또 살아나고. 근데 한마디 불평이 없어요. 그 살아나갖고 그레데 섬에 가갖고 거기서 모닥불 피워놓고 둘째는데 또 독사가 물어버렸어. 바울을.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무슨, 야, 진짜 죄인인가 보다. 죄가 있어가지고 가이사 앞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독사가 와서 물어버릴까. 벌 받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다 율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래서 죽기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다음부터 또 신이라고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해버려. 안 죽으니까 이제 신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원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영접 돌아가신 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도 입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자는 것 같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가서 처소를 예비하며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원내스 하겠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 보면 다시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그게 창세전 그리스도예요. 영원전 그리스도.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느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하늘에 벌써 사단이 반역한 거 알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이제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딱 짜놨어요. 그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클까요? 우리를 모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신 그 어마어마한 그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축복이죠. 이거를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요 이걸로 막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원리스가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안 보이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배 한번 빠져도요 가서 뭐 주일날 일해가지고 돈 벌고 그러면 그게 더 복인 줄 알아. 알바해갖고 막 벌고 이러면 그것만 더 크게 보이고 구원하신 구원은 막 손톱 밑에 떼만큼도 이렇게 막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얻어 터지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회복해야 되죠. 오늘 25절 말씀해 보니까 의로우신 아버지여 땅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이 원네스 되고 나니까 누가 보여요? 이 그리스도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답을 딱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원네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절대 제자는 변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시험 들지도 않아요. 뭐 조그만 것 때문에 삐지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교회 나가고 들어가고 이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이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하죠.
아가페라는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죄인을 말하자면 속죄물, 그 대속물이 되시고 대신해서 죄값을 내주시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근데 대가가 있어요, 없어요? 대가를 말하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뭐 내놓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누구나 다 병든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길 원한다. 그래서 이 진짜 원내뜻 된 사람은 인간 사랑을 넘어서 누구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품게 되고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 빠지게 했던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는 그 싸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능히 사단을 발 아래 무릎 꿇게 만드는 권세까지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랑은 영원한 가치를 알아야 되겠죠.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육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껍데기는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늙고 아프고 이게 언젠가 한 번은 버려야 돼. 떠나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죠. 한 번 정해졌어. 죽는 날 정해졌어. 근데 우리 영혼은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예 우리 속에 영접할 때 들어와 계시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계시겠다. 그게 원리스. 그래서 이 원리스를 회복하게 되면 우리 결론이 24 뭐가 되니까 24 신분과 권세를 누릴 줄 아는 사람, 누리고 사용하는 사람. 왜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돼가지고 자꾸 무너지는 사람만. 24 신분과 권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오느냐? 25의 응답이 있고.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계속 누리면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걸 봤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범사에 복을 내린 걸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았다라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누가 말해요? 바로 왕이 말해버려요. 그게 25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가 봐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그랄단야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갖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를 축복하신 걸 우리가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24를 누리면 25의 응답이 보여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나의 것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가 뭐 나를 막 그 존재감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막 명함도 돌리고 뭐 나 이렇게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기 자랑하는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 속에 있으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는 거예요. 진짜 복음으로 행복하고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으면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막 높아지려고 안 해도 괜찮아.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돼서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왜죠?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거기서 내려와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맨 밑에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25의 응답이 올 때까지 이거는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24시간에서 기다리면. 자, 그러면 뭐가 보이냐? 영원이라는 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 원네스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적인 현주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어디 속에 있어요? 영원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 전도와 선교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헌금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영원한 상급 속에 있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먹고 살고 쓰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그래 멈추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멈추는 거예요. 내가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난다. 그걸 말해버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인도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나는데 쫓아가서 멱살 잡고 한 대 때리고 막 그렇게 그래야 속이 풀리고 분이 풀리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마귀한테 쏟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다윗처럼, 우리 강단 메시지 다윗처럼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다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 잘라. 왜요? 나의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어요. 내가 죽이면은 살인이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소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인죄를 합니까? 하나님 불러가시면 끝나는데. 초대교회가 모여서 집중 기도하잖아요. 핍박했던 헤로도 주의 천사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택해서 인도를 받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 그 하나님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음이 통해야 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계속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 버린 사람은 누구 영광이죠? 이것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분명히 영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막 기도가 틀린 기도만 계속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병 고쳐달라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예배에 회복하고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나를 재창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죠. 근데 늘 잘 먹고 잘 살려고 또 병 고쳐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 잘못된 각인과 정말 뿌리와 체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원리스가 이루어지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